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육적인 복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듣기 싫습니까? 별로 안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얼굴 펴주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언제 어느 때 어디 가서도 본문이 어디든 간에 이 말씀이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목회 철학으로 삼는 데는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서울 홍천동 산골짜기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면 이 서울 시내 인문을 수거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 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 아낙네가 한 명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워낙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 그 껐하면 그 똥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밧줄을 던져가지고 몸에다 묶으라 그러고 이제 땡겨내는데 애기 하나 없고 남편 술이 취해가지고 똥통에 빠진 걸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니까 무조건 딜이 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기 엄마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애기 엄마가 이거보다 더한 그런 지옥이 어딨냐? 그 지옥이 있다면 나 거기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 생활이 지옥 같았으면 지옥이 있으면 나 여기 말고 나 그쪽에 가겠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그래서 이걸 목회 철학으로 삼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오늘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분명히 조용기 목사님에게는 이 말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는 항상 이 말씀을 요한삼서 2절 말씀을 항상 그 자신의 목회 철학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것을 삼중 축복 또는 삼박자 축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좋은데 그러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축복을 받아도 바르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2절 말씀만 똑 띄어서 하면 자칫 잘못하면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좀 배경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인용하고 그렇게 해야 바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하나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면 영적인 복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육적인 건강. 이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은 무슨 말일까? 이미 가이오는 영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잘 서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잘돼 있다는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영적으로 순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것은 원래는 순조로운 여행을 한다. 순조로운 여행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순조로운 여행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행을 한번 떠나보세요. 여행을 떠났는데 뭐라 그래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러잖아요. 집 떠나면 아무리 좋은 여행도 사실은 집 떠나면 고생이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든지 비행기 사고를 당했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현지에서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근데 여행을 순조롭게 잘 하고 나면 좋은 추억을 만들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강건하기를 이것은 육체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땅 위에 이런 뜻이 있어요. 땅 위에. 가이오가 땅 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아야 되겠고 육신이 강건한 복도 받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아주 조화가 이루어진 아주 가장 좋은 복이다. 가장 완전한 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영육 간의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이 번세를 가지는 이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가? 가룟유가 이런 영육간에 복을 받도록 사도 요한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가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니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사도나 또 목사님들이 주회종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면 그 복이 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은 아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이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이미 영적으로 순탄한 생활을 하고 영적인 복은 이미 받고 있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진리대로 행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이오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것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도 이 가룟유가 복을 받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영접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저희가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렇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목회자가 한 교회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유가 속해 있는 그 교회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들리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 이 가룟유와 같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의 주인 된 것을 자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많은 영향력을 돈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든지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든지 하여튼 무엇인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다 이렇게 사로잡을 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교회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유는 홀로 고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된 그런 경우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도 싫어하고 오지도 못하게 내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모든 거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하는 일들을 동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했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나 혼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한다.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이것은 참 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가룟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와서 전하는가 하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룟유가 행한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가룟유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나그네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참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교회가 지금 다 이렇게 넘어간 상황인데 그래도 가룟유와 같은 이런 신실한 젊은 일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가룟유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건 아주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룟유와 같은 이런 신실한 청년을 그 영혼이 잘될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정말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복, 오늘 이 가룟유가 받았던 영적으로 또 모든 일의 형통함 그리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받는 이 완전한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막 남발해 버린다고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그와 같이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이 빌어준 복이 그대로 가이옥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요한상서 2절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이오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가이오처럼 살게 하시고 가이오처럼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가이오처럼 정말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가이오가 받았던 이형적인 복과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는 복과 그리고 육신의 건강한 복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99%가 그쪽으로 치우쳤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나 혼자 서 있어도 아무리 이루어도 그 진리에 서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지난번에 교회 행정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첫 번째는 뭐 한다 그랬어요?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두 번째는 회중들의 의견을 묻고, 여기까지는 민주주의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동의회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다른 점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민주주의지만 교회 안에는 무슨 주의예요? 신정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이렇게 이렇게라도 서 있으면 그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이오에게 이와 같은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난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면 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와는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 일을 잘 하시는데 교회와는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잘 될까요? 잘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점검하시려면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잘못되어 있느냐를 여러분 점검하시려면, 내가 지금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상황,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살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와 관계가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각 지체가 몸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서산 동일교회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은요, 천사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천사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지요. 저분 교회에서 잘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럼요, 잘하고 말고요, 우리 교회 최고일 뿐입니다. 이러면 진짜 잘하죠. 그런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아유, 저분 때문에 힘들어요. 저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요. 이러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들어가니 나가니 했었고 뭐 누구 비난했었고 이렇게 하면은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한번 보세요. 내 몸에 손도 달려있고 발도 달려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런데 손이 귀 보고 뭐라 그러고 코가 눈 보고 뭐라 하고 응? 또 어디 하나 고장 나 있고 그래 보세요. 누가 고통을 당해요? 바로 내가 고통을 당해요. 근데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지체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내 눈에 나쁘게 보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가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흉보고요.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들은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가운을 안 입잖아요. 외부에 나가고 그냥 평상복 입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아이고 자기 교회 목사님 흉보고 자기 교회 판단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 정죄하고 이런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교회가 부흥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거 없어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고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전도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주님은요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탐꾼들이 말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메뚜기와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시인한 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라는 거 있죠.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는요 기도할 때만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주할 때도 권세가 나오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망하겠다 하는 사람은 망해요. 저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면 망했다 땡처리한다 뭐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 그거 아닌데요.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도가 맨날 죽겠다 망한다 이런 소리만 해대면은요. 여러분 이제 2018년 한 해가 그 이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 간에 이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데까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할 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자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러면요 이거는 마귀가 드는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없애버리시고 긍정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지요. 우리 교회의 이 규모를 보면 초라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우리 교회는 규모가 적고 해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소원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것을 심판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산보다 훨씬 더 악해져가는 그런 지금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원하께는 우리 교회에서 의인 10명이 나타나서 이 나라의 심판을,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작은 증평이 전국에서 최고 규모가 작은 이 증평군에서, 그것도 증평군에서도 작은 교회에 들어가는 우리 증평공원교에서 의인 10명이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까?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나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비관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가이오와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도 가이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가이오처럼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영과 육의 축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살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49장 찬송합니다.